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를 펴시겠습니다. 나는 많이 축복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축복하시거나 다 우리에게 오르시고 유익이 됩니다. 아멘. 이걸 제가 말라기를 오늘 메시지를 말라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엄마인 나한테 자주 맴매를 맞거나 혼나거나 할 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유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는요,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의 이제 나의 사자. 우리 보통 나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럴 때 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그 이름이 나의 사자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에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 생활을 이들이 마치고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 성전 아시죠? 성전을 짓고, 이 말라기가 쓰였을 때, 말라기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짓는 뭐 그런 시대죠. 그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조금 성전을 짓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좀 한숨 돌리죠, 그죠? 성전을 짓고 한 100년 정도가 흘러가면, 한 몇십 년이라도 흘러가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조금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물들, 이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말라기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고치십시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막 그 완전 영적 전쟁에 돌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에서 지내고 이러는데 이제 자기는 제사 지내지 않겠다, 마귀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안 지내겠다, 이런 가족들하고의 그 영적 갈등이 있는 분은 아주 깨어 있기 때문에 죄하고는 무관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사는 분들, 우리는 그런 뭐 제사도 없고 누가 핍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유혹이에요. 그지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에요. 오히려 무슨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든지 남편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뭐 그냥 부도 직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면 막 깨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평안하면 문제가 좀 있어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말라기서를 써질 때 그 상황이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으로 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과 진리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자기가 예배에 대해서 귀찮아 생각해 버리고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 이건 완전히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삶 속하고 비춰볼 때, 이건 이제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말씀이 영적 적용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무슨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라. 오늘 개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오늘 여기서 볼 것 중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스라엘이 아니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태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주님은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죠.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말투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전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경외도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쓰여져요. 그게 생명책일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하나의 또 기록된 책이 있죠. 거기에도 여러분 그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11장 거기 3절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 그러고 여호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돈을 벌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이나 그 공부라는 거나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시작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나는 여호와를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럼 뭐예요? 아직 지식 시작도 못했고 지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이래 갖고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엄마 뱃속에서 만든 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의 호흡을 오늘 걷어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분이 걷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여러분, 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 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기업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동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야곱의 후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에서도 야곱의 후손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비로소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야곱의 후손으로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에서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 기업에 에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셨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네가 나를 멸시한다고 하시더라고. 어머 주님 그럴 리가요. 제가 하루에 지금 몇 시간씩 주님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멸시하죠?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 안 했던 것은 그 뜻을 해석이 안 되니까 몰라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환상도 열리고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생각에 따라서 그게 너무 모르니까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을 그건 경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로 에서를 줬는데 장자, 첫 번째 아들로 줬는데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장자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거 다 보셨어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가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는 거죠. 직접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이스라엘을 태동시키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에서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승냥이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너희들을 전쟁을 치르고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아주 크신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나요? 예. 그러면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어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2장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호와가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를 천사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대사,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인물.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의 진리를,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시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파송 보낸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시죠? 그러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대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떻게 종이면서 주인께 여쭤보지도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느냐?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 맘대로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러운 떡을, 이거 부정한 재물을,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했다고 했어요.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말했다. 주의 제단은 업신여겨도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 귀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생각만 해도 다 들어가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주님 귀에 다 들어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 다 읽어요. 주님은 다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요,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뒤에서 혼자서 다른 사람 욕해도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그냥 부정해도 괜찮아, 이렇게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이 먼 희생제물,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를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대통령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들고 잘못되고 또 절고 다리를 절고 찢겨지고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갖고 오면 제사장들이 여기서 캔슬을 딱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똑같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잖아.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의 천사. 그럼 제사장이 얼마나 큰 역할이냐고요. 이게 너희 총독들도 이것을 싫어해. 근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은 어떤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적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제 안일해지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 누구한테 제물을 드리는지를 몰라.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존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또 너희는 이 제사 드리는 일은 귀찮다, 번거롭다, 이렇게 콧웃음 치면서 말을 한다. 너희가 다쳤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1장 14절에는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지만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가 있는데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어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시죠. 수컷을 바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 흠이 없는 것을 딱 소원했기 때문에 바쳐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이방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아.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가?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에요. 천산의 가축이 다 주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찢긴 것, 저는 것, 병 걸린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가? 예배를 드릴 때.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바꿔서 우리 지금 신약의 예배로 한번 보십시다. 찬송이 제물이죠. 제물인가요? 맞나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보면 찬송이 제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찬송의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제 입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맞죠? 여러분, 찬양은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찬송을 안 불러. 또는 내가 내 기분이 어쩌든지 저쩌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입만 조금 뻥끗거리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어. 이 상태는요, 이 구약 때 백성들이 병든 거 또 찢긴 거 갖고 와서 그냥 주님 제가 드렸으니까 그냥 받아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들을 회개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것도 마땅한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찬양을 올릴 때도 빨리 자신의 마음들을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겨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맞죠? 계속해서 자신의 안 좋은 생각들만은 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찢겨진 거, 그거는 예배 자체라고 인정도 안 해요. 몸은 이곳에 왔죠. 근데 마음은 소풍 가버렸네. 그 예배가 아니죠. 찢겨진 거, 병든 거 갖고 와서 알아서 하나님 드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좋은, 진짜 하나님과 약속했던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양이나 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겠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지, 이 마음의 자세를 집에서부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와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설령 그 마음이 오다가 무슨 상했거나 마음이 어려우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기고 다시 정결해져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입을 안 열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럼 이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 버리는 거지. 우리는 구약처럼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오느라고 무슨 송아지를 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비둘기. 또 여러분들이 헌금도 가지고 와요. 근데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은 보실 때 가장 그것이 많은 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를 안 해. 중요한 것은 네 중심에서 진짜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게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도 다 아시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돈인지 틀린 돈인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보셔야 돼. 이걸 어저께 보면서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다른 사람을 덜 좋은 것을 주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잘 섬기는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참 많았구나. 예배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 또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 자신을 다 점검해야 돼. 삶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켜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입술이 주어졌는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주인이 아닌 거야. 그 8시간 동안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8시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주님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입에서 찬송 하나가 흘러나오지 않고 방언 하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점검해야 돼요. 이분은 예배당에 와서는 찬양할 수 있을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깡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삶 속에서 신약에서 예배는 더 엄격해졌어요. 삶이 예배여야 돼요. 신약에서는. 그럼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걸 돌아봐야겠지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준비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냥 내가 생각이 나니까 뭐 꺼내서 잠깐 드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집에서 여기 교회로 올 때도 미리 오늘 예배는 내 입술을 아름답게 열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물도 헌금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셔서 드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제사 제물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히브리서 15장에 배웠죠, 우리 13장에서 15, 16절에서 나누어 주는 거. 이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제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줄 때, 김치를 나누어 준다, 뭐 반찬을 나누어 준다, 옷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무슨 또 뭐 돈도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렇게 나누어 줄 때 내가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가? 아니면 완전히 처진거리만 나누어 주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했더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고, 내가 제사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제사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성경은, 신약에 와서. 근데 나는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인색한가? 이거는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는 안 인색해. 근데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주는 건 인색해.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선을 베푸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사라고 말해요. 신약에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시점에서 왜 이걸 얘기를 하실까? 우리한테 지금 고쳐나갈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나누어 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좋은 것을 그에게 주는가? 나는 제가 저를 볼 때 합격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우리 입술의 열매, 이것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마음 드려야 돼요, 찬양은. 마음 없이 올리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여러분,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 찬양을 할 때 어때요? 춤출 때 보면 열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온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X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열렬히 이상하게 막 춤을 췄다. 그래도 그거는 기쁜 춤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볼 때 너무 어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방방방방 뛰지만 어쨌든 우리가 춤을 잘 못 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춤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걸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재물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재물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믿음도 재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건히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믿음이 재물이니까.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믿음이 없네. 불신의 말들만 계속했어. 의심의 말들만 계속했어. 그러면 오늘 제사는, 믿음의 제사는 깡통돼 버리는 거예요. 땡돼 버리는 거예요.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가야겠죠. 그죠? 우리가 감사도 재물이에요. 감사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군사훈련할 때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하루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남편 주셔서 감사, 아내 주셔서 감사, 자식 주셔서, 자식이 2명이면 누구 감사.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주셔서 감사.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손, 몸 이런 거 주셔서 감사. 또 지능 주셔서 감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 주셔서 감사. 주변에 사랑하는 동료들, 또 형제자매들,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는요,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마귀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빨리 점검을, 혹시 감사하세요? 그것을 딱 점검해 보면 알아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30가지만 찾아서 계속해서 감사를 한 일주일간만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그럼 금방 회복이 돼 버려요. 회복돼 버려요. 그렇게 감사가 무서운 무기.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 입술로, 그 다음에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 이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 심령도 재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라고 해요. 꼭 싸움하면 교회를 안 오더만. 그죠?
그거 싸움도 일요일 날에, 일요일 날 아침에. 그죠? 그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싸움은 부부가 있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냐고. 왜 하나님 앞에는. 마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툼을 해도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오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로 싹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로 다 씻겨버리고 그리고 올리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제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제단에 바치는 그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건강하고 좋은 제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도 점검이 되어져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 올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해봐요. 해봐서 내가 진짜 이렇게 송아지를 저는 거나 찢겨진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가? 나는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로 올리는가? 내가 오늘 찬양을 올릴 때도 온전히 올리는가? 내가 오늘 헌금을 드릴 때도 온전히 올리는가? 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요. 레위지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레위지파하고 평화의 언약 또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맺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축복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재판을 할 때도 공평하지 않게 하고 한쪽 편만을 들고 너희가 바른 길로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릇되게 잘못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레위지파하고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너희가 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제물을 바쳐도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희는 나랑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찌 어기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참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여호와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저질렀는데 그것은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그러니까 다른 타국이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다른 여자들과 결혼해서 애 낳고 이래서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결국은 에스라가 그런 역할들 하잖아요. 다시 그 여자들을 내보내고 그런 걸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도 여호와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 우상 숭배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 몰렉이나 다른 그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의 영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음란물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형제 여러분
또는 자매 여러분, 음란물을 보고 배우자들과 함께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음란물을 봤던 그 음란의 영들이 그 상대편에게 들어갑니다. 장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 이 말씀 생각나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지 마요. 그래서 야동도 보지 마시고 음란물 보지 마시고. 왜 아내가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남편이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은 이건 죄와 너무나 민감합니다. 부부는.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눈물을 적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내 재물을 좋아하시지 않아 받아주시지 않아 하면서 울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제 재물을 받지 않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네 재물을 받지 않냐면 너는 네가 젊어서 결혼한 네 아내에 대해서 네가 네 아내에게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지를 내가 너를 보았다. 그녀는 네 동반자고 언약으로 맺어진 네 아내인데도 너는 네 아내와의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 성실한 자녀, 그 약속,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약속의 자녀죠.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한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많이 때렸나 봐요. 그게 옷 입는 것이 쉬운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했대.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미워한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그 다음에 이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그 약속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괴로움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이 이스라엘의 말에 도대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여호와께서 괴로워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고 이스라엘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한대.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여호와가 괴롭대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셔. 그러니까 자기 기도 응답 안 되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계속 악하게 했는데도 주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저 사람은 계속 악하게 했는데도 저 사람을 좋게 보시는지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말 했다가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또 다른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또는 옆집에 있는 악인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어떤 응답을 해줬다고 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악한 저렇게 술꾼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주지?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게 전부 질투잖아요. 시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어도요,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무리 술이 취해 있어도, 아무리 마약을 해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서 진짜 이제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걸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누구 집사내는 저 남편이 제대로 안 했는데 뭐 구원도 받았더라. 근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날마다 그분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내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기쁨이 된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들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 분은 안 계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나쁜 말이에요. 지금 2000년이나 됐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긴 오셔? 안 오시지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거기 3장 1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로, 완고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대요.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대. 어떤 말로 주를 대적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무엇이 유익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다 헛것이야.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싸움을 하거나 속상할 때 여러분들 말 내뱉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되지라는 이런 말들 쉽게 뱉어서는 큰일 나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이게 전부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요 밑에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교만한 자가 복되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누가 나한테도 그러더라, 상담하면서. 저 사람은 교만한데 왜 잘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지금 당신 하는 말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한 말이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완악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최후의 결론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요? 여러분, 이건 다 완악한 말들이에요. 혹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점검해야 돼요. 우린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저 악인을 왜 계속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 악인을 기뻐하신가?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주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 또 말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우리는 주님한테서 돌아선 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는 거죠? 너와 나는 이미 지금 돌아선 상태야. 근데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이에요. 너희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다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하고 등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잘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했지.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한 자들을 나는 내가 정한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나는 그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두려워하는 자,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들을 아낄 거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너희가 그때 보고 알게 될 거야. 그때 분별력이 생기면서 알게 될 거래. 그러면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말, 그게 거친 말 또는 주를 욕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왔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쓴대요. 이게 다. 이거는 완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속상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지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자. 얼마나 높은 표현인지 몰라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완악한 말로, 거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해. 오히려 악을 칭찬하고 악인을 칭찬하고, 주님이 바르게 심판하지 못한다고 주님을 정죄하고, 우리가 너무 범위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수위가 높아져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걸을 때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내 말은 어떤가? 내 말로 인하여 주님이 괴롭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잘못한 것 마냥 막 주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욥도 지가 주님보다 더 의롭다고 해버렸잖아요. 이 교만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셨죠? 주님이. 호흡 누가 주셨죠? 주님이. 여러분의 몸 누가 주셨어요? 오늘 그 호흡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누가 주셨죠? 주님이. 여러분이 여기 7층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기억이 있거나 머리가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7층을 왜 와 있는지를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온전한 기억을 주신 것도 주님이 주셨어요. 맞죠? 다 감사하죠. 기억 한 번만 잃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가지고 사는 거, 운전하다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심장 정지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대로 끝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는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 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억이 없다면 나는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오지? 내가 기억이 없다면 우리 남편을 보고도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할 텐데. 기억이 없다면 형제자매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기억이 없다면 주님에 대해서는 또 어찌 알 거야? 그죠? 엄마, 진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일이죠. 기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배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경배할 때 제 온 몸으로 올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고 했는데 나눠줄 때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걸 줬던 거 용서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것도 제사인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삶,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결국 믿음도 제사가 안 돼버리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 하십시다.